자, 우리 시편 말씀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시 나누게 됩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은 한 짝인데요. 시편 20편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있는 달린 큰 전쟁, 아마 암몬과 또 아람 군대 연합군과의 싸움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승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21편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께 부르는 감사의 찬송입니다. 오늘 21편 통해서 여러분하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도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 군대 연합군과 싸우잖아요. 물론 세상 나라의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요, 그 대리자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처럼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은 아니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놓여 있는 영적인 상황입니다. 마귀를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50일 기도학교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1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그럼 내 삶 가운데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인데, 그런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면 내 감정대로 사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를 것인가.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사실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이죠. 누군가를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습니다. 자꾸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로는 낙심하는 것,
자꾸 내가 미워지는 것, 짜증나는 것,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지 싸우겠죠. 어떻게 싸워요?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취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이 전신갑주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세요. 예수님이 그분이 평안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방패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투구예요. 예수님 그분은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 취하는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예수님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오늘 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또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20편과 21편 한 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편 20편에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0편 9절에 나오거든요. 자, 20편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20편 9절입니다. 9절. 네, 같이 20편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 앞에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자, 기도하고 지금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뭐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고 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자, 여러분 지금 이해가 돼요? 20편 9절에서 하나님 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입술의 요구를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전쟁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지금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전쟁은 군사력의 강한 종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그걸로 마귀를 이겨요? 아니에요. 육의 정장이라면 그런 것 가지고 뭐 싸울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패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영적 전쟁의 승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달린 것처럼 생각해요.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좀 가진 것이 있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나에게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상황도 힘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속지 마세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유다 왕 아사 때 구스군대 100만 명 그리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유다 군대는 58만 명이었는데요.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 군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아사 왕의 기도인데요. 우리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있나요 말씀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참 멋진 기도예요.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싸움은 강한 자가 이기죠. 근데 지금 어떻게 기도? 하나님, 힘이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사 왕은요,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전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 아사가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일본어 성경에 보면요, 번역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셔요. 일본어에 보면은 쉬어 찌까라노 찌요이 모노 타스케루 노모 찌까라노 나이 모노 타스케루 노모.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 성경하고 약간 표현이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어 성경은 주님은 힘이 강해도 힘이 약해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은요, 내가 힘이 많다고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힘이 약하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내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많고 나름대로 뭔가 가진 것 있어도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다윗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다윗에게 존귀와 위엄을 주셨어요. 암몬과 아랍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막강한 그 아람 군대, 그 막강한 암몬 군대 연합군도 이스라엘을 못 이겼는데 야 우리 싸워봐도 소용없다. 그래서 뭐예요? 다윗에게 굴복합니다. 그의 종이 됩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큰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복은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사왕이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구수군대 100만을 멸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을 멸하고 나니까 뭐예요? 100만 명의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크고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는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승리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리품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 왜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왜 이렇게 적이 많습니까? 라고 하는 것 아니라 야 이렇게 문제가 큰 걸 보니까 이렇게 대적이 대단한 걸 보니까 이 승리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겠구나. 할렐루야. 갑자기 막 싸우고 싶어져요. 그죠? 주님. 육 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지극한 복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승리가 영원한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을 텐데요. 자, 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알아요. 이제는 내가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제가 자꾸 헷갈려도 그냥 바울로 알아들으세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 마음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예비하셨어. 근데 중요한 건 처음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지난주에 우리 일본 자매 세례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12시 예배 때 세례식이 있을 텐데요. 제가 세례 교육하고 꼭 마지막에 항상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례 받고 당신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절대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바울의 고백이 뭐냐? 주님,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냐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4장 7절을 보니까 선한 싸움 싸워야 지켜요. 선한 싸움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싸우기 원치 않는다고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영적 전쟁은 둘밖에 없어요. 무서워서 내가 피하든지. 근데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지는 거죠. 아니면 싸워서 이기든지. 싸우면 이겨요. 싸우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눴죠. 누구나 다 영적 전쟁이 있다고요. 그 영적 전쟁을 외면하거나 피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전신갑주 입고 날마다 싸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싸워야지 뭐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믿음 못 지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는 거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식어지고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영적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요, 주님을 위한 한없는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나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리고 승리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믿음의 길은, 신앙의 길은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길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이런 복을 누려요. 영적 전쟁 없이 편히 누워서 이런 축복 받기 바라면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면 주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누리셔야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21편 1절에서 6절은요, 다윗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8절부터 1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근데 7절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게 7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게 분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어제도 의지하고 오늘도 의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싸우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지존하시니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이 인자함은 헤세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사실은 영적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영적 전쟁 뒤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주시고 수많은 전리품을 주셨을 때 사실 그때가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게 아사왕이었어요. 아사왕 15년에 구수군대에 100만 명이 쳐들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전멸시키고요, 전리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과 유다에게 복을 주셔서 평강을 주셔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특별한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아사왕 36년에 20년이 지났어요. 15년에 구수 군대와 전쟁이 있었고 20년이 지나고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럼 아사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죠. 또 그렇죠? 구수 100만 군대 앞에서도 기도했잖아요. 그럼 아사왕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사왕이 뭐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자기 왕궁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다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 일로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왕을 책망합니다. 왕이요, 구스구대 100만 명이 왔을 때도 왕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왕이 구스군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왜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책망합니다. 책망받으면 아사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사왕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죠. 도대체 그 20년 동안 아사왕 15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만 구수군대 앞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20년 동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20년 동안에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는데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요거 하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양발에 심한 병이 걸립니다. 근데 아사 왕이요, 그 심각한 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아요. 의사를 찾습니다. 의사 찾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의사도 찾아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2년 동안 그 병이 지속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아사 왕이 참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렇게 죽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시편 말씀을 나누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시편 21편 말씀을 나누게 하셨을까?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50일 기도학교 동안은 열심히 기도했다. 너희 승리했다. 그리고 이 승리 뒤에 내가 예비한 전리품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이야, 영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50일 기도학교는 끝났지만 기도가 끝난 것도 아니야. 마음에 허리띠 동여매야 돼. 평안할 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승리 뒤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변하기 쉬워요. 그래서 승리 뒤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영적 전쟁 계속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려울 거 없어요. 싸우면 반드시 이겨요. 이기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리품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싸우고 이기면 또 한 곱이 넘어가면 그래 하나님이 축복이 있고, 그러나 또 영적 공격이 와요. 싸움이 와요. 그러나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한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그러나 또 영적 공격이 와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고 싸워서 승리하면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론은 뭐냐면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요즘 감사한 건 50일 기도학교 끝나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뭐 그 전에 집에서도 뭐 기도하셨겠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